TV 프로그램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이든 음식이든 생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전문 강사를 초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00년 7월부터 지금도 방영하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질문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과연 우리가 이 세금을 이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가, 혹은 내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국가에 대해 내는 세금이 뭐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정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재 국가, 혹은 군사 정권,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국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시대를 바꾸어서 고려 유민들에게 조선이 새로 건국됐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조선의 왕을 인정하고 조선 정부에 세금을 냅시다 라고 한다면 이 고려 유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도 유대가 세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세금 내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성,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역 때문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시킴으로써 이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 쫓아가서 도대체 이 권위를 누가 예수 당신에게 주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로 답을 이끌어 가셨죠. 우리 잘 아시는 포도원 농부. 주인이 세를 놓고 멀리 외국으로 갔는데 나중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더라. 이 주인이 나중에 아들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결국엔 아들까지도 죽였다. 예수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정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이 말을 하기를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세를 정한 시간에 정한 때만큼 정한 양만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는 게 옳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혼인잔치를 베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청했더니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또 보냈더니 왕의 종을 모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비유랑 비슷한 거죠.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큰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데려오라 하는데 그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나타나요. 누구든 다 부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못 받는다. 그러니까 먼저 된다가 나중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큰 길에서 만나서 악인이 됐던 선인이 됐던 모두 다 왕의 잔치에 왔는데 왕이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잔치에서 내쫓긴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한 이야기임을 알고는 이들이 매우 분노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방수로 나서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 정화 사역이 되겠고요. 이 일을 당한 대제사장,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되겠죠. 어쨌든 사건이 됐던 사역이 됐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투수로서 등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끔 하려고 시험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임은 누구든지 헤롯 앞에서라도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우리를 칭찬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뜬금없이 칭찬하겠습니까? 아이고 손님 빛이 나십니다. 어떤 옷이든지 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네? 옷걸이가 안 그런데 나 분명히 배 나왔는데 살쪘는데 옛날 같지 않은데 웬걸 온갖 칭찬이라는 칭찬은 다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영화 배우라도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죠? 뭐죠? 뭔가 상품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뭔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와서 예수님은 정말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이야기할 때 누구 눈치 보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외모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럼 이건 시대의 선지자죠. 세계적인 성경학자죠. 선생님 하는 말은 누구라도, 물론 자기 자신들을 포함해서죠. 누구라도, 이거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나오는 유명 인사 중에 제일 가는 유명 인사입니다. 당신 말을 우리가 모두 다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종교인세를 내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종교인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교회들, 많은 학자들이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종교인세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이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이 본문이 2000년 전 한국 사회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각기 교회들이 그 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말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협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의 역사,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셨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당연히 이방인이죠. 근데 헤롯 당원은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있는 친일 앞잡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정부에 앞장서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죠. 그러니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함께 협업을 하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옳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으면 되고 세금 내는 거 안 된다 라고 하면 헤롯 당원이 문제 삼으려고 대기 중인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는 당연히 세금을 내자 혹은 내지 말자에 대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혹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답을 예수께서 알려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당시 유대 민족들이 겪는 굉장히 중요한 고뇌하는 고심하는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하는 순간 다른 한편으로부터 무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답을 하든 반대파가 있고 그 반대파는 자신들과 동일한 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금을 바칠지 말지 이런 거 아니죠.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인세 낼 때 이 본문을 인용했다고 합니다만, 자, 그럼 예수께서는 그럼 무슨 답을 하신 겁니까?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했으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지 말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자 소리 한 거예요. 결국 국민은 국가의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세금을 내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냉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금을 내라 말하기도 전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금 내고 있었어요. 안 낸 게 아닙니다. 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던 헤롯 당원은 당연히 냈을 거고요. 이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명령 혹은 예수님의 해석이 떨어져야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유대 동전이 아닌 로마 동전,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이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 동전을 사용한다는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마치 고려 유민이 새로 생겨진 신국 조선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고려 유민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조선은 세워져 있어요. 부정하는 건 본인들만 부정할 뿐이에요. 이미 모든 행정이나 재정이나 상황 같은 것들은 다 조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이들은 로마 화폐를 평상시에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가 통치하는 속국이라고 하는 것,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이들 모두가 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만 뭐만 문제예요? 세금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세금은 이미 내고 있었어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논쟁거리도 되지 않아요. 물론 마음 가운데는 이게 신학적인 문제는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굳이 예수께 와서 새삼스럽게 마치 예수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인 양 천연덕스럽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처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책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체제 하에서 우리는 세금을 안 냈는데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짐짓 질문하고 헤롯 당원들이 짐짓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다. 착한 분입니다. 옳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민족의 갈 길을 살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를 제시할 분입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 했다고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 얘기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적 권위를 혹은 성경 해석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서 질문한 게 결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무조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우리 누구도 상상 안 하시죠? 맞죠? 이게 정말 이분들이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부터는 우리 민족이 일치단결해야지 바리새인이 됐든 헤롯 당원이 됐든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다 따를 거야.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 조금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100% 어떤 의도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하든지 그것은 걸린다. 세금을 내자 그것도 걸린다. 세금을 내지 말자 그것도 걸린다. 그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고 내용이고 목표예요. 그 어떤 것에도 없어요. 세금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나 답을 들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인세를 내느냐 마느냐를 그 본문으로 삼아도 됩니다. 안 되는 것까지 아니고 이미 종교인세를 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질문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책잡아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모든 정부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한 해답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을 저항하기 위해, 예수님께 저항하기 위해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았던,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보수와 진보처럼 동과 서처럼 먼 사람들이 협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연대하고 연합합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세상의 저항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는 어떤 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궁금해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요 빛이요 길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답을 해도 세상은 복음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기 위해 질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할 때 접근 방식은 최대한 우호적일 겁니다. 교회를 존경할 것입니다. 교회를 인정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당신들은 참된 인물들입니다. 참된 집단들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말 좀 해보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상의 저항은 매우 세련되고 분화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영, 사탄은 악한 의도를 너무나도 잘 숨긴 상태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이제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연합된 질문을 받은 것, 이것은 매우 교묘하고 매우 절제되고 매우 심각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치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여서 국민이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마치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세상적 언어로, 화려한 언어로 이들이 무장하고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귀한 성도님들, 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위기가 다가올음을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그 시대의 언어로, 또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